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도 여행 중에 이루어 주신 많은 것들을 간증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성취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지. 아무리 뛰어난 왕도, 능력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아도 모든 일을 다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까 내 뜻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과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으로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되는데, 성에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이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깨끗게 하셨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다시 천국에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너희는 그동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탁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라고 하신 명령이 첫 번째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첫 번째 이루어진 게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나중에 다 이루어진 일을 알고 성경을 짜집기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자들은요 35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몇 명이 이렇게 입 맞춰서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1500년의 기간 동안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쓰여졌으니까 서로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사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느냐? 하나님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1500년 전에도 또 100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고 또 이루어진 것을 또 기록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 그 뜻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취하다가 사전적으로 보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은 첫 번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 게 지금 우리의 성경입니다. 근데 26절에 나온 두 사도가 이룬 할 때의 그 이루다, 헬라어로는 폴레로예요. 폴레로고 성경에서 많은 단어로 번역해서 쓰는데 이루어지다, 충만하다, 완전하다, 메워지다, 채우다 이거 등등 많은 뜻으로 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루어지는 거는 그렇게 알겠는데 완전하다? 이거는 과연 인간으로서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니까 이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뜻을 세우고 목적을 딱 잡았어도 못 이룰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적한 대로 다 이룬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지. 다 못 이루어요. 사람은 목적한 바를 못 이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못 이루시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셔서 거의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것은 계획하지도 않아요. 이루지 못할 것도 없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믿으면 내가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 아, 하나님이 완전한데 그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왜? 나는 모르지만, 세상은 모르지만 마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마귀도 몰라. 왜? 창조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는 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면서 반드시 완전하게 이룰 것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무슨 짜고 치는 고수도 그냥 막 이러는데 그거는 세상 말이고 그 지네들끼리 서로 짜고 쳐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서로 안 맞든가 뭐 신호를 놓쳐갖고 그럴 수가 있는 게 사람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루실 텐데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내 뜻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이런 말씀으로 성취하시겠구나. 그러면 나도 뜻을 거기다가 두는 게 그래야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더불어서 내 뜻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못 이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는요, 작은 성취라도 계속 이루어져야 행복감이 더해집니다. 그냥 계획하고 목적한 바가 계속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상처받는지 몰라요. 요번에 우리 예성 총회가 있었잖아요. 총무를 새로 뽑아서 4년 동안, 임기가 4년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의 총회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천 서지방에서 장 목사님을 총무로 추천하고 총무로 뽑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성취,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한 6, 7명의 목사님들이 열심히 전화하고 또 홍보하고 또 널리 알리고 너무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천했던 목사님이 안 되고 다른 목사님이 총무가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뭐가 큰 일이느냐? 그 목사님이 총무가 된 게 큰 일이 아니라 교단의 총무가 정해지는 것 자체가 교단의 미래를 4년이나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열심히 선거 캠프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애썼는데도 안 되는 걸 보고서 성취,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는 하나님 누가 총무가 됩니까? 이걸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 지방에서 추천을 하니까 이분이 총무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냥 열심히 일했어. 누가 되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제가 총회 당일날, 선거 당일날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뽑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장 목사님이 총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추천한 목사님보다 다른 목사님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주일 내내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몇 달을 준비하고 몇 달을 같이 막 일주일에도 2-3번씩 모였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밤 늦게까지 12시 가까이 회의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끈끈해졌는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서 성취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작은 성취라도 계속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제가 지금 교단의 총무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는 거는 큰 일, 좋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 중에 내가 반찬 뭐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이 반찬을 참 만들 때부터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됐다. 이것도 작은 성취예요. 그리고 그런 감사함으로 또 그런 성취감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사람이라면 성취가 계속되는 게 좋습니다. 계속 안 되면요 힘들어져요.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우울증까지 갈 정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거 캠프에 같이 했던 분들이 막 감기도 앓고 다 얼굴 표정이 약간 굳었죠.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지방에
단톡방에 글을 올리면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었건만 제 뜻대로는 안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완전히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것을 바라고 원했다면 나는 실패나 또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내가 그냥 이걸 원해요 하고 이것만 열심히 달려가다가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인생에서 어떻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어요. 그러나 몇 가지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만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렇게 이루시겠구나. 그걸 잘 기억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전도 나갔더니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주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 제자 시키려고 막 하고 나는 좀 뒤를 물러서서 나는 부족하니까 그냥 남들이나 열심히 살라고 하죠.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믿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취를 맛보길 원한다면 나도 주의 제자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주의 제자로 삼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취가 내 성취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는 100%가 안 된다니까. 모든 인간은 100%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취가 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23절에 나오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각 교회예요. 각 교회. 그러면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 이상이에요? 하나 이상의 많은 교회예요. 많은 교회니까 각 교회고 장로들을 택했다는 것은 장로들은 주님의 제자일까 아닐까? 저와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님, 이 직분자들은요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로들로 나왔지만 사실은 장로님이 주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열심히 막 기도합니다. 왜 금식하며 기도해요? 응? 우리가 읽은 2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더 환난이 있을 때는 금식하면서까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외우시라는 의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아주 좋아해요. 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써요?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생각지도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줬다는 것은 확실히 믿으셔도 돼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사람은 약속하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못 지킬 수도 있고. 여러분, 제일 황당한 게 뭐예요? 언제까지 반드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것인지 못 주는 것인지 사람 상황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믿을만 하지가 못하고 사람이 거짓말할 때도 있고 돈이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자기도 어디까지 받아갖고 주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안 나오는 걸 또 이쪽에다 어떻게 주겠어? 사람의 일, 세상 일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의 제자된 장로님들도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 뭐를 먹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르짖는 기도가 힘들지 않겠느냐.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리 크게 지르는 기도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이 주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것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기도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차기까지예요. 차기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향로가 나와요. 근데 금향로에 뭐가 차요? 성도들의 기도가 차요. 그래서 기도가 차서 다 차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제자로 삼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너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읽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인데 중요한 요절만 썼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은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시키는데 처형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군인이 두 명 있고 그 사이에서 자는 거예요. 두 쇠사슬에 매요. 두 쇠사슬은 손을 쇠사슬로 묶고
발을 쇠사슬로 묶은 거예요. 그런데 두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켜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그런데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손에 있는 쇠사슬, 발에 있는 쇠사슬 다 벗어지는 거예요.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꾼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는 거예요.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거 하나님이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군인 틈에 베드로가 쇠사슬 두 군데 묶여서 파수꾼이 두 군데서나 지키고 여럿이 밤중에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꿀잠을 자는 거죠. 아무리 옆에서 부스럭거리고 쇠사슬 소리가 나도 전혀 깨지 못하는.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은 비몽사몽간에 한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데 나중에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야, 내가 그 옥고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두 군인 틈에 자다가 보니까 벌써 나와 있네. 그리고 와서 막 교회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 하나님이 풀어주셨어.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도 열어주기 전에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오겠냐.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시켰고 결국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오게 했어요. 자, 하나님이 성취하는 방법, 사람을 통해서도 하지만 사람이 못하는 경우는 천사를 통해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이루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을 통해서만, 세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만 접근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직접 천사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교회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왜 꼭 옆구리 콕콕 찔러서 절 받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꼭 옆구리를 콕콕 찔러서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를 받아야 왜 꼭 하시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단계, 기도가 차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왜?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러고 생각도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믿어야 기도가 나와요. 안 믿으면 기도 안 돼요.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어야 기도가 나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 켜고 예배드리고 기도 집에서 하면 되지. 왜 교회가 필요해?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어렵거든요. 여기는 늘 기도하는 데니까 기도가 잘 되기도 하고 또 집중하기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제 기도를 받은 다음에 뭘 해주고 이렇게 자랑하고 막 우리를 막 이렇게 굴려먹고 시켜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 기도하라고. 그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또 함께 나눌 때 2배가 넘게 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만 손을 놓고 있었어.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행하며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14장 27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일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이들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함께 행해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구나. 내가 잘하고 누가 도와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를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만 하면서 나는 할 수 있지만 그냥 네가 해 이렇게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도 도와주신다는 말이지. 이게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그냥 맡기고 알아서 해 지켜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일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적군과 싸울 때는 이기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 이룬다 그 뜻이 뭐예요? 충만케 하다, 채우다, 또 완전하게 하다, 별의별 뜻이 다 있는 거죠. 그 비슷한 의미의 모든 뜻대로 다 해석이 됐단 말이죠.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총회 때 보면은 1년 예산을 보고하고 결산을 보고합니다. 우리 총회 예산이 한 12억 정도 돼요. 우리는 단일 교단이지만 적은 규모예요. 한 1천 교회가 조금 넘죠. 근데 여러분 12억 예산 가운데 우리도 이제 총회 유지비를 내잖아요. 전국에서 들어오는 유지비 수입이 6, 7억밖에 안 된대요. 1년 동안 12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수입은 6, 7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보고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매년 치루어야 할 행사를 돈이 반이나 부족한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떤 기부자, 후원자를 통해서 그
그게 이렇게 채워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성교단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단임을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공개하는 건 처음이에요. 왜?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공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총회 관련된 임원만 10명이 넘습니다. 전국의 회장님들 또 실행위원들 하면은 100명이 가까이 되지.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데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워요. 그냥 믿음으로 세우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 기도를 통해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주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취에 나의 뜻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심과 같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도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